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또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어진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 손길이 아름다운 손길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향기가 더욱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 여기 올 자격도 없고 또한 여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엔서이 멜레이라는 분이 쓰는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켓을 하나 아주 좀 불모진 곳에 마켓을 하나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10년 동안 그걸 키워나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가 좀 될 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곳에 마켓을 열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될 만해가지고 길을 닦아놨더니 저 길 건너편에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또 마켓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는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마켓 망하면 완전히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그 스승이 한참 자네 걱정되겠네. 그렇다고 자네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으로 가진 것만 그렇게 하겠는가? 나중에 입에서 포악 아주 듣기 험한 그런 말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동이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게. 어떻게 합니까? 자네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게.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면은 길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마케트도 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 와서 마켓을 열었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아, 자네가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겠는가? 자네한테 돌아오지. 그런데 자네가 그를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겠는가? 자네한테 오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는 저를 위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시게, 축복 기도하시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 안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에 안 내키지만은 우리 스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억지로라도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 마켓이 내 마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사가 선생님 찾아올 때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겠죠? 여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랬는데 이걸 고쳐지기 전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쉽고 또 곱씹어서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을 축하하며 살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도 있고 착한 이웃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돌아보면은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다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는 절대적으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 별로 시원치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야지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잘 못하는데 하고 판단의 자세로 앉아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그냥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의 설교의 한 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의 지금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다. 귀로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을 봤다 들었다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받아들인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아멘,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입 딱 다물고 앉아있거나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열려야 될 것은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고 담아야 돼요. 이것은 지나가는 어떤 시간, 흐르는 물,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기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쓰시려고 오시는 찾아오는 기회처럼 이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여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시같이 찌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은요,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똑같이 악의를 품고 그렇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나만 당하고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거의 다 같은 본능일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이면 거의 다 같은 본능일 건데, 우리의 이런 악한 본능은 협박을 당할 때 큰 악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손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상대편에 마켓 준비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와가지고 뭐 뺏어갔습니까? 엎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다든가, 없는 말을 한번 했다든가, 아니면 따기를 한번 올려맸다든가, 아니면 발길질을 한번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똑같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똑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다른 이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대답이 과연 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원수를 갚아 보복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같이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3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처음 부분이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생활 규범이 뭐냐,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어린아이 제 자식을 안고 입만 열면 뭐하지요? 잘 되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같이 내 자식 잘 되라고 축복하는 것은 봅니다. 그런데 거기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절대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근사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기 잘 되게 하시되 나보다는 좀 더 못되게 하시고 내가 좀이라도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른 데로 대놓고 하나님 저는 안 돼도 좋으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런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나를 정말로 깔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껏 로마서를 여러 방면에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말씀 참 어렵더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까지 목사로서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자랑할 만큼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거나 아니면 저주할 자라고 분명히 생각되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을 왜 제일 먼저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때도요, 처음에 1kg짜리 하나 지고 올라가고 좀 가가지고 더 올라가면서 2kg짜리 하나 더 올리고 좀 더 올라가서 3kg짜리 올리면은 그 사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도저히 너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은 내가 도와줄게.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너 힘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혜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지켜주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는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짐을 딱 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벗겨주십니다. 그러면 짐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못하면 누가 결국 마음이 아프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결국 내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70명을 파송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들이 축복 받을 만한 집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지 말고 무작정하고 들어가서 축복하라.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너에게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축복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 집에서 쉴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을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삶의 기반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지금 아들 하나 딸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할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 놔주지 않고 때려 죽일 것이요. 저주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니까 그건 다른 말을 바꾸면 때려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무겁고 어떤 실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도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무겁지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나와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도 쉽습니다. 전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주하는 것은 쉽지만은 축복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이죠. 불가능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원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찬양 예배라고 했나요?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보세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보라고 말이에요. 저는 저 부산 백스코에서 튜테이블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저 원래 찬양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찬양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어요. 복음성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돼지 먹다는 소리처럼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를 때는 뭔지 모르고 불렀어요. 두 번 부를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세 번 부를 때 손을 들고 부릅시다.
손을 들고 부르니까요,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한 30분을 똑같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1,500명들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면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어쩝니다 이야기해도 이 말은 감동이 안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 손주 녀석이 터키에 살고 있는데, 터키인가요? 이제 터키, 거기 살고 있는데 집에를 왔어요. 시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앞에서 누가 오냐 그러면은요,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여기 찰 겁니다. 여기 키가 여기 찰 거예요, 내 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한 5, 6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님이 그걸 처음 보니까 막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무섭다 무섭다, 난쟁이 무섭다네. 제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가가지고는 등짝을 하나 두드려 팼어요. 너 이놈, 너 방금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지 엄마는 오다가 갑작스럽게 지 아들놈이 맞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님 왜 때리세요? 그래. 그래서 그의 이름이 태준인데, 태준아, 이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인사드려라.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이놈이 얼굴 가서 아저씨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하나 등짝 맞았으니까 눈물 반 뭐 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다 끌어안아주면서 괜찮다, 너한테만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너처럼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오히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가 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려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축복 못합니다. 더더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틀림없이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들게 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면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게 돼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우리에게 주어지네.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인이요 상남자를 찾아와가지고 고민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시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시누이가 얼마나 나를 갈구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상담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를 했는데 신부가 더 아주 사나워지고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신우가 저 나쁜 짓 좀 안 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안 되지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신우가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복을 받고 생활도 복을 받고 삶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도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돌아가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입이 열립니까? 안 열리지. 첫날은요 하는 동 마는 동 했어요. 두 번째 날은 좀 더 나아. 세 번째 하니까 입이 좀 괜찮아졌어요. 네 번째 하니까 진짜 신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신우가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집에서 저렇게 좋은 신우가 있는 것을 난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우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꾸시느냐? 곧 나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상대방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는 것이.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처받는다고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있으면 찬양대 그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구역이면 구역 식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사람 관계 때문에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받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저가 잘못해서 받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가장 많이 싸우죠? 부부간에 가장 많이 싸워요. 상처도 받고 좋기도 하지만 상처도 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받아요. 형제 간에 상처를 받아요. 한 집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 사는 삶의 관계입니다.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아내는 남편 앞에서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으세요. 남편도 큰 소리를 칠 일이 있어도요, 아내 앞에서 좀 참으세요. 자식들이 잘못한 걸 보고 제가 후회했습니다만, 그 아이가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준아! 그러면서 가서 등짝을 하나 내가 올려맸으니 내가 그러고 나서 후회를 했어요. 똑부러지게 이야기할지라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등짝을 때렸을까? 제 애면은 하나도 그 아이한테 손도 안 댔다는데 왜 할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등에다 손을 댔을까? 나는 정의롭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거거든요. 부부 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96년도 6월 달인가 아파트가 막 주변에 서려서 전도를 갔다가 한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떡 내려오는데 저 뒤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속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더니 제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봐.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빨리 당신 이야기해봐.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친구 아무개 목사님 계시지요? 그래. 그 목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그 말을 듣고요 아주 황당했어요. 안수기도를 담임 목사님 나도 있는데 안수기도를 왜 거기를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친구 집사님 친구가 애를 못 가졌는데 그 친구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임신을 했대. 그러니 나보고 거기 가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못된 소가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놈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냐? 너는 왜 담임 목사님 나한테 와서는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그래? 자,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보자. 따라와 해가지고 강단에 그 두 부부를 데리고 올라가지고 제가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김 집사하고 최 집사가 나를 능멸을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 몰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거를 생각 못하고 와가지고 뭐 꼭꼭 눌러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서 이 애들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짜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친구가 2달 안 돼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귀하게 여길 분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세워진 목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잘못에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되고 나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누구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 해가지고 또 나는 나대로 말이지 이 입이 절로 터졌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간증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을 했어요. 어디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떴어.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세요? 깜짝 놀라서 뭐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목사님 친구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면 강대산에 올라와가지고 기도받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나? 그 아이가 임신했다고 우리 저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과일 사가지고 오고 헌금복도 들고 오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왔나? 왜 그래? 그러면 나한테 기도받고 또 몰래 거기 가서 또 기도받았는 모양이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떠난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요, 거기에 대처를 잘못하는 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주고 더 아끼는 마음만 가졌다면 그럴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목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구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름이 교회가 더 번창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할 때요? 집사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 목자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 목사 참 날라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좀 어리석은 것 같으면 목사를 그 위해서 좀 똑똑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를 더 똑똑하고 쓸만한 목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상처받지 않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족함이 너무 컸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따가 보면 이런 설정 말해놓고 보면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여기 온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운전하기도 힘들 텐데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와서 잠깐이 되겠지만 임시 당회장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임시 당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인범이 결국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공무원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훈장도 받았지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지요, 장관 표창. 그래서 그 형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친구가 제 동생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지사가 생각하다가 용서하겠다 하고 글을 사면장을 써줬어요. 이놈을 받아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나서요, 네가 만약 사형이 면제되어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된다면 너는 무엇을 할래? 했더니 눈이 번쩍 하더니 나가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는 판사를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재판장에 와서 증언을 섰던, 나를 죽이라고 증언을 섰던 중인은 총으로 쏴 죽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형이요, 호주머니 속에 사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보이지 않냐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오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양문교회 와서 들여다보니까, 양문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주머니를 내놓기 싫어. 누구를 위해서는 내놓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는 내놓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던 복주머니를 내놓지 못하고 돌아서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하겠다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축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